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웃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 위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말씀을 전하셔서 산상보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하신 말씀이 복된 말씀일까 그랬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복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유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유대주의가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바르게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것만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곡한 그 인간의 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교훈을 그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못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6장, 7장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복된 말씀이고, 그럼 8장은 복된 말씀이 아닌가? 창세기는 복된 말씀이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주의가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전해 주셨기 때문에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는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러한 그 구약에 나오는 올바른 선지자들과 올바른 참된 백성들이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참으로 친근합니다. 마치 이렇게 고향 사람 만난 이상 친척을, 형제자매를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 친근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행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나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 유대교, 그 잘못된 것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랬을 때에 이 유대주의, 유대교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30년 됐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이탈해서 새롭게 만든 뭐 주장이죠. 뭐 종교죠.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 유대주의는 어떤 거냐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탈해서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유대주의, 유대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기들이 새롭게 고안해낸 그러한 주의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 민족 중심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유대교는 아주 민족 중심입니다. 자기들만 잘 되면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우리들의 종으로 삼으라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막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것들을 되게 이제 합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요. 우리들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 상황을 올바르게 보도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얼마나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민족 중심이에요. 자기들 혈통 중심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민족 중심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이태리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소환했어요. 소환해갖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냐? 해명해라 라고 그러한 차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은 뭐 상상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바울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식사하다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완전히 그 이방인들하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을 책망하고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도망갔죠.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주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아주 그 민족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12장 그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후손은 육신의 후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 육신적인 후손으로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 유대교는 아주 민족 중심입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민족 중심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상당히 배타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한 아주 유대 민족주의는 철저하게 자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라기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그 특별히 그 이후에 그런 건데, 이 유대주의 유대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시고 동시에 구전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들은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되지 않은 율법을 주셨대요. 그게 어딨냐? 그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조상들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만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구전 율법도 믿고 따랐어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시했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성경보다도 더 대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르반 제도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와서는 손을 씻고 뭐 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1km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지 1km를 넘어가면 그건 여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999m를 다녀도 되지만 1000m를 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에 뭐 몇 킬로짜리는 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km는 들어도 되는데 1.1km면 그건 무거운 걸 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유대주의, 유대교가 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무드를 무조건 보면 안 돼요. 탈무드를 볼 때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책이다. 탈무드 그 아주 좋은 것들만 빼서 그렇지, 탈무드 그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은 죽여도 되고 아주 악한 말들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구전 율법이 이제 미시나라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석한 게 게마라라 그러는데 그것을 통합한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주의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외에 조상들이 만든 전통,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들이죠.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고 따랐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만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니까 그 자기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단자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탄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왜 복된 말씀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된 말씀인데 또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고쳐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금식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구제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 고쳐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교묘하게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그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5장, 6장, 7장이 복된 말씀이지 5장, 6장, 7장만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전체가 복된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죽였을까?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근거했기 때문에 세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분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를 부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유대주의, 유대교는 성경과 다른 이단이죠.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구약이 다 예언했던 예수님인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가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늘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